호세아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은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투표 잘 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다들 놀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교회에 우리 교우들 수송하는 노란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교회 스타렉스를 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회와 개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짓던 죄를 확실하게 끊고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때뿐이고 또다시 옛날에 지었던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 됐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가 정말 이 행실까지 끊는 회개인가?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회개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바람직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했으나 실패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 회개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면 서로가 회개하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가 그동안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회개하면 낫게 하실 거야.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면서 용서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회개하면 치셨다가도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싸매어 주는 분이 분명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가자 이랬어요.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고 하는 게 회개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돌아갔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도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 분명히 아는지 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튿날에 셋째 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가 한번 행실까지 완전히 고치는지 내가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히 회개가 된 증거를 보면 그때 용서해 줄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가 떨어지면 이튿날에 셋째 날에 이 말은 뭐냐면 즉시 그 말 아닙니까? 즉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를 보시고 즉시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내가 진짜 변했는지 한 달 동안 지켜보마. 응? 그래서 네 말하는 거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게 보이면 그때 가서 내가 아들로 복귀시켜 줄게. 이렇게 했나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두고 봤다가 잔치 벌일게.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그랬어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그 집의 인장 반지인데 그 집의 주인이 끼는 반지거든요.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줬다는 말은 너 내 아들이 확실해 라고 아들로 다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즉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에 반대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큰 죄를 범하고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라 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라고까지는 했는데 그 아들을 만나주지 않고 왕궁에 살지도 않고 왕궁 가까이에 있는 집에 살면서 일종의 숙려하는 기간을 가져라. 숙려 기간을 가져라. 그런 겁니다. 거기서 네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만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불렀으면 용서한 줄 알았는데 불러만 놓고 만나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나중에는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때 받았던 상처가 아버지로 받았던 상처, 나를 불러놓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 그 상처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 아버지의 용서하고 이 다윗의 용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진정한 용서는 회개했다고 느낄 때 확실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금방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관련해서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라고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자,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의 빛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아침빛 보면은 그 빛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사랑과 용서는 너무 분명하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대하여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회복된다. 알았다고요. 우리도 이제 성경에 워낙 회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제대로 회개가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 이 보김의 회개라고 하는 유명한 회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잘 가꿔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화를 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단계까지 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회개의 행위로 끝나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신앙교육을 시켰을 텐데 회개의 행위만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그 감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그 집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집회 부흥에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이 회개를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뜨거워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바뀐 것 같은데 부흥회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사사기의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엉망이 된 세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복임에서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단계까지 갔다면 사사기의 이 시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제대로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회개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됐겠지, 회개하고 용서됐겠지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아주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보면서 그러면 성공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대목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회개가 되기 위하여.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대목이 있어요. 먼저 거기를 보고서 그 다음 오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 둘째는 인애가 없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주님이 거론하셨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니까 결국 그 문제까지 해결하는 단계까지 갔어야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4절을 보시죠. 오늘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디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면 인애가 회복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4절에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애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애가.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장 이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세드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그들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회개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헤세드의 사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얘기냐면, 말로는 그들이 회개합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말로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고 회개는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절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세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없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그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
그들이 실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응? 하질 않았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해야 하고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친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친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내가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을 갈망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회개를 하긴 했기 때문에 뭐 회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에 머물렀던 겁니다. 종교의식. 그래서 종교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해서 뭐 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고 온전히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그 회개는 종교의식이었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회개는 했는데 세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아까 4장 1절에서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인애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 번째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실이 없다 그랬어요. 진실이 없다는 말이 7절에 이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이 말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결국 진실하다는 말은 그 사람 참 진실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참 약속을 아주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은 해놓고 그 말을 부침개 뒤집듯 수시로 뒤집어 버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참 그 사람 참 진실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금방 뒤집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주님은 진실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를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회개했으니까 됐잖아요만 했던 거예요. 이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진짜 회개가 안 된 구체적인 내용,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9절로 넘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된 구체적인 내용,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강도 때가 중간에 길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어디서 살인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세겜 길에서 살인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대략 6개 정도의 그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 그게 4개였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근데 살인했는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뭔가 실수를 범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 있는 곳을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살인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피성 문 앞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담당 제사장을. 그러면 자기가 여기로 왜 도망왔는지를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와가지고 그놈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놔요. 제사장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도피성에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밖에 나가면 그 다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어쨌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건데,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런데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는 그 살인한 사람은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잖아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제사장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요구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돈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챙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린 겁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살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런 사악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회개가 안 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음행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음행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녀가 음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방신을 사랑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음행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놓고 우리가 정리하면 그들은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악행을 끊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진짜 회개하게 되면 악행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회개는 했는데 죄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면,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 플러스 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분석을 해볼까요? 이 회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내가 그 일을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선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친 다음에 행위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게 회로 끝납니다. 개로 안 가잖아요. 회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회는 회 플러스 개다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성경과 좀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회는 마음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누가복음 15장. 네, 탕자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7절 보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요 돌이켜가 회입니다. 네? 스스로 돌이켜. 이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깨닫고 뉘우쳤다는 뜻이에요. 돌이켰다는 말은. 그래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분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회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마음으로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분명히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간다. 그래서 회는 돌이키는 거고 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회개의 표본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자, 이번에는 구약으로 가셔서 역대하 7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664쪽 664쪽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도 이제 대표적으로 회개의 구절인데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회. 스스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었다. 낮추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결심한 것을 낮추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개는 뭘까요? 응? 떠나요.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하면 구하는 게 달라지는 것도 떠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지만은 떠나가 개입니다. 낮추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한번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를 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을 펴놓으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친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막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요청을 하니까 10절에서 무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한 건 뭐냐면 회 플러스 개였거든요. 그래서 개 쪽을 아주 강조를 한 겁니다. 개 쪽을 강조한.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게 이게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뉘우쳤느냐? 너의 잘못한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개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를 해야지 열매일까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을 때 11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12절에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세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어서 반은 나라에다 바치고 반은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 잘못된 악경은 지금부터 끝내라 그 얘기죠. 14절에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때 다시 군인들이 힘 있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받는 급료로 만족을 하고 힘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고 강탈하고 그러지 말아라. 제대로 받는 급료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 플러스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회개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개까지 가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 죄에 또 넘어지고 그 죄에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그냥 내 입술로만 드는 회개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개까지 회 플러스 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짓는 죄의 참혹성을 절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영적인 처지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예? 현재 나의 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내가 받을 벌도 벌이지만은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철저히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어야 진짜 회개가 되거든요. 이 인식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가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것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매를 맞을 게 두려워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때 부모가 무섭게 하면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 다음에 엄마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회개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아빠의 매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아이들은 며칠 못 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또 그 짓을 또 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매 맞을 게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잘못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를 끌어낼 수 있는 내성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진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진짜 돌이켜요.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고요. 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회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벌 받을 게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나에 대한 거는 기대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따뜻한 눈빛이 있는데 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거를 정말 직시해 봐야 된다고, 깊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내 마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죄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뜨거울 때 죄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온전히 죄를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 안에 늘 은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로 늘 내 가슴이 뜨겁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내 안에서 열정이 뜨거워진다면 죄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리가 뭐냐면 경건생활인 겁니다. 경건생활. 이 경건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내 신경이 온통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율법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다분히 어느 정도는 율법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봐야 되고, 기도 자리에 오기 싫고 투표하는 거 개표 방송 보고 싶어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다분히 이 억지로라도 마음을 좀 다잡고 움직이는 어느 정도 율법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면 그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맛을 알게 되고 거룩한 습관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분히 운동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뜨거운 상태를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관리해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백의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자꾸 반복적인 죄에 넘어진다, 결심해도 안 된다, 회개해도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와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영적인 멘토하고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깊이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사람하고 나누어서 내가 자꾸 이런 부분에 넘어진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촐랑거리고 발설해버리면 나중에는 이 후유증이 커지니까 촐랑거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들으면 묵묵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영적 충고도 할 수 있고, 정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신기할 정도로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자꾸 넘어져 버리는 죄에 대하여까지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죄를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넘어지기 쉬워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의 힘을 통하여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시고 행하셔서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이제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